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때 나눴던 은혜를 잠깐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원래는 그냥 안 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예배 참석한 분들과 동영상 조회수를 더해봤더니 예배 참석한 분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라고 그러려다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품고 다시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듣는 분들은 은혜롭게, 처음 듣는 분들은 새로운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야 될 능력 이외에 전체적인 조건과 상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거고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전에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고난, 고통, 전쟁, 환난 피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은 피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이제 우리로 이기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그들에게 질렸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그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내 어떤 능력을 더 갖추기 이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고 환란에 있고 고난이 있는데 거기서 피해 다니고 숨으면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동굴에 가서 숨어 있으면 승리를 어떻게 거둡니까? 골리앗을 향해 나가야죠. 죽든지 살든지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나가야 이기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런 고난이나 환란이나 전쟁이나 문제를 대항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패배에 익숙해 있습니다. 고난과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이기는 생각과 이기는 도전들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전제적인 상황과 우리의 태도를 갖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를 거두기 위해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큰 시험과 환란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일상적으로 전에 했던 그대로 그날 드려질 나의 믿음의 기도들, 믿음의 행위들, 결단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승리를 쌓아 나가야 나중에 큰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큰 거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루하루의 승리들을 쌓아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니엘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승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런 승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굉장히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하루하루의 승리가 내 승리라고 얘기하면요, 그 하루는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욥의 승리한 게, 그가 시험을 당하고도 주신 분도 하나님, 빼앗으신 분도 하나님, 좋은 것도 주신 하나님, 나쁜 것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서 우리는 욥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욥의 일회적인 승리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 또 욥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 입술에 대한 고백이 승리라면 그건 패배예요. 그런데 욥의 승리는 그 입술로 고백한 승리 이전부터 승리였다는 거죠. 어떤 승리냐?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신 승리. 그 승리는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그런 승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너 패배자야, 넌 루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부족하구나, 내가 널 깨닫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화가 나고 선포한 승리를 다시금 주겠다. 욥의 승리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쳐주신 승리인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승리가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기도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 승리의 확신이 쌓여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의 말씀, 하나님께로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나눴죠. 그러면서 그 승리의 구조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커지면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를 이겨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 승리를 바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직접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골리앗을 그때 교만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승리의 구조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내가 이기려고 해요. 내가 이기는 건 이길 때도 있어요. 그건 영원하지 못해. 그 승리는 금방 또 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승리의 구조로 나가면 우리의 승리는 그다음부터 누가 나를 넘어뜨려 설령 내가 그 안에 약간 시험 들어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패배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로 부르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그의 승리의 자리에 옆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승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이 승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기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승리였습니까? 예수님이 군대를 조직해서 제국을 만들어서 세상을 다 정복하신 겁니까? 그런 승리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부하를 끌어 모아서 제일 부자가 된 승리? 그런 승리 아닙니다. 그럼 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승리? 그런 승리 아니죠. 예수님 미워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긴 거냐? 그 이긴 모습은 무엇이냐? 우린 그걸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는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승리는 부활 승리인 겁니다. 부활 승리. 근데 그 부활 승리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승리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승리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승리의 모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같은 걸 놓고 싸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지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지키시려고 했고 세상은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예수님이 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살려고 싸운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싸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은 농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축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로 차고 몰고 가는데 자기네들이 농구를 한다고 공을 손으로 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골을 넣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 겁니까? 골을 먹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농구를 한 거고 예수님은 그냥 축구를 한 거예요. 발로 차서 넣어야지 손으로 해서 넣는 거는 무효인 거예요. 그런 구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 게 아니에요. 그들을 무시하신 것이지. 성경에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긴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찬찬히 보면 그러한 걸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죠. 그리고 다시 잘 살려고 했지만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이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요셉을 보면서 팔려갔다고 전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 요셉이 안 팔려가려고 그러고 형들은 팔아버리려고 하는 싸움 가운데서 요셉이 팔려가면 진 거지만 요셉은 팔리지 않고 팔리고 거기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함을 당해서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보면 그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셉이 자유인으로 살려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그걸 산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를 하겠냐.
성도로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옥에 갇혀서도 우리가 아유 요셉이 졌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요셉은 여기 옥에 안 갇히는 싸움을 한 게 아니고 안 팔리는 싸움을 한 게 아니니까. 그는 팔렸어도, 그는 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패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과 얼마나 갈등 구조였습니까? 사울이 늘 다윗을 공격했고 다윗은 늘 도망쳐 다녔어요.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아마 사람들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졌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망치는 다윗, 그렇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쳐야 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유 인생에 졌네, 패배자네,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요? 다윗은 사울을 이기려는 삶을 산 게 아니었잖아요. 사울을 이기는 싸움을 싸운 게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살아남아서 사울을 나중에 복수하고 이기려고 그렇게 도망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패배자일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도망쳤어요. 사울과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망쳐 다녔지만 패배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세상에서 이기려고 해요. 세상에서 이기려는 싸움은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욥이 세상에서 내가 입으로 좋은 말을 고백하려고 살으려고 애썼다? 그거 오래 못 가요. 계속적인 친구의 공격과 오해 가운데 욥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의 입술로 불평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싸움이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요즘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야구였어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프로야구, 옛날도 아니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날고 뛰는 아주 프로에 잘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팀을 만든 거예요. 진짜 전설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팀이 고등학교랑 붙은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한테 콜드게임 패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 진짜 완전히 그냥 걔네들은 막 그분들 보면 완전히 막,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분들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생각은 여기 있는데 몸은 뒤에 있는 거죠. 영원한 승리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은.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백설공주요. 그럼 그거 몇 년 가겠습니까? 백설공주 18살만 넘어가면 거울아 누가 더 예쁘니? 그러면 천설공주가 나오든지 만설공주가 나오든지. 영원한 승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은요, 그 안에서 승리를 얻는 데 사람들을 가둬놔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싸움의 틀을 깨트려 주신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도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만약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까 말까를 고민했으면 이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틀을 벗어나요. 떡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뭐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절을 할까 말까?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진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절을 안 해도요, 끊임없이 그건 유혹을 할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초점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뭐 이거 많이 얻고 안 얻고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너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바칠 거다. 뛰어내려 봐야? 볼까 말까? 그럼 그건 지는 게임이에요. 뛰어내리고 자시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느냐라는 얘기죠. 싸움의 틀을 바꾸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다는 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이기려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로 사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많이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적절한 예화가 있어요. 뭐냐면 바보 이반이라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어찌 막 해가지고 이반이 왕이 돼요.
바본데도 왕이 돼요. 형들도 이반 덕택에 왕이 다 돼요. 근데 예전부터 이반 가문을 너무 안 좋게 생각했던 늙은 악마가 있어요. 이 늙은 악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 새끼 악마들을 보냈는데 이반한테 다 져가지고 다 땅속에 처박혀서 죽어버렸어요. 늙은 악마가 직접 나서서 첫째 형은 군대를 좋아하는 형이에요. 군대로 무너뜨려요. 둘째 형은 돈을 좋아하는, 돈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돈으로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이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이반을 무너뜨리려고 이반한테 얘기합니다. 왕이니까 왕이시여, 이 나라도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대가 있어야 지키고 다른 나라의 것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겁니까? 한번 그걸 만들어 보시라고. 그 늙은 악마가 국민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군대를 만듭시다. 군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키고 다른 나라 것도 가져오고 합시다. 그때 이 국민들이 다 이반을 닮아가지고 다 바보만 남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한데 뭐하러 뺐냐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달라 그러면 주면 되지 왜 싸우냐고. 군대가 안 모이는 거예요. 이 악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이에 중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웃 왕을 부추긴 거예요. 이 나라를 공격하자고. 돈은 없지만 이 나라 곡식이 많고 가축이 많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나라를 부추겨가지고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을 하고 각오라고 막 쳐들어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보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 병사들이 곡식을 내놔라 그랬더니 그래요? 가져가세요. 곡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도 내놔. 필요하세요? 가져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다음 동네 갔더니 또 이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봐서 곡식 내놔. 그때 곡식을 주는 거예요. 가축 내놔. 가축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동네 와서 살아요. 풍족해요. 그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꺾인 거예요. 다시 돌아갔어요. 도저히 못 싸우겠다고. 이 사람들이 싸울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이게 싸움이 안 된다고. 그때 악마가 다시 부추긴 거예요. 그게 다 불태워보라고. 그럼 열받아서 싸울 거라고. 그래서 막 명령을 시켰어요. 병사들은 너무 그 착한 동네를 쳐들어가기 싫었는데 명령이니까 또 가서 불을 막 질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도끼를 품고 싸우겠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막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냥 가져가지 뭐하러 태우냐고. 이걸 아깝게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안타까워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겠. 그래가지고 그 이웃나라 병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늙은 악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엔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잔뜩 가지고 그 나라에 갔어요. 그 나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집을 지을 테니까 우리 집 짓는 거 도와주면 그 말을 주겠다고. 집에 뭐든지 갖고 오면 내가 금화로 그걸 사주겠다고. 그 사람들이 처음 해봤더니 생전 못 보는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걸 막 갖고 와가지고 그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갖고 가서 집에서 보기에 예쁘니까 이걸로 이제 목걸이도 만들고 애들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뭐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금화가 더 이상 뭐 그렇게 필요하지를 않는 거예요. 뗄 수도 없죠. 먹을 수도 없죠. 번쩍번쩍만 거리는 거니까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흥미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한테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악마가 먹을 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웃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닭 한 마리만 나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뭘로 살려고 그러냐고. 이 금화로 닭 한 마리를 산다고. 이거 다른 데 가면 이게 닭 100마리도 산다고. 그럼 거기 가서 사라고. 요건 제가 좀 각색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금화 필요 없다. 다른 거 갖고 오라고. 이거랑 바꿀 수 있는 물물 교환할 수 있는 다른 필요한 것 좀 갖고 오라고. 금화는 우리 필요 없다고. 이거 지천으로 깔려가지고 애들 장난감으로 쓰는데 이거 뭐하러 갔냐고. 너무 이 악마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럼 국어를 하면 주겠다고. 악마가 자존심 있지 국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하니까 걱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다 죽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집씩 돌아가면서 밥을 대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반 왕집에 대접할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반에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고집이 있어요. 한 고집이 있어요. 어떤 고집이 있냐면 손에 굳은 살이 없으면 식탁에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먹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가 왔는데 악마는 늘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끌고 바깥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 남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악마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 나라는 너무너무 멍청하다고. 왜 손으로만 일을 하냐고. 머리로 써서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이반이 머리를 써서 일하는 방법이 있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 악마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내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일하지 않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흥미를 잃은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악마는 막 날이 새고 그 다음날까지 열심히 막 그걸 가르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잘 먹지 못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비틀비틀거리다 막내에다 머리를 딱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드디어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려나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려고 했더니 악마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망대에서 떨어져고 계단에 쿵쿵쿵쿵 머리를 받고 떨어졌더니 이반왕이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 결국 이 악마가 너무 뒤집혀가지고 속이 결국 땅속에 처박혀가지고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왜 이러세요? 이 유명한. 저는 톨스토이가 참 신앙적인 해안이 깊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요, 바보 이반의 국민들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답답해서.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거기에 있어요.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해요.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해요. 왜? 그 구조엔 영원한 승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보스럽지만 우직하게 그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배가 아파도 쉬지 않고 땅이 딱딱해져도 계속 땅을 두드리고 갈고, 그런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테네는 모든 철학의 사상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 바울도 한 철학하니까 거기서 그런 현학적인 지혜의 말들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나타내는데 그의 모든 실력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변증해냈다고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그 여러 군데에서 전도한 것 중에 가장 실패한 전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 안 먹힐 것 같아요. 왜?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그들에게 맞게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얘기하면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시설이 좋아, 뭐 말씀이 좋아, 뭐 애들 교회 학교가 좋아, 재밌어, 은혜로워, 이렇게 접근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편해봐야 집에 침대보다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재밌어봐야 TV 프로그램보다 재밌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봐야 임영웅보다 잘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난리쳐봐야 싸이처럼 화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재밌고 더 화려하고 더 위로가 되어지고 더 교육적인 건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옵니까? 은혜롭고 편안하고 교제가 있고 그래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편하기 위해, 더 온전하기 위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흉내내고 싶어 하지도 않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힘있고 강한 싸움을 싸우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싸움을 싸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싸움을 예수님은 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싸움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많은 이들을 아주 혼쭐을 내주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 주실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은 거기에 대한 여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셨거든요.
그 싸움을 싸워 나가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승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틀을 깨트리고 그 틀을 넘어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없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지혜롭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